감사합니다. 그저께 2023년이 열린 것 같더니 벌써 2024년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달력 나눈 지가 그제 같은데 새 달력이 또 나왔어요. 2024년 달력입니다. 공상과학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2024년도가 우리 실제 생활들이 실제 날들이 됐습니다. 달력 한 분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해 가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의 중심 주제인데 24절은 바로 이 기도의 절정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에 우리도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께서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들을 드디어 펼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일들이 없이 해하는 거나 상하는 것이 없이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평안함이나 만족과 기쁨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신앙의 표현이 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최고의 가치요 또한 이유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심인데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도 얻음으로써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하나됨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얻음으로써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무엇인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그 영광의 개념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도 이미 설명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지니신 영광 이것들은 당신의 죽으심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미 언급해 주셨었죠.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십자가에서 그 대속 사역을 이루셔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에 참여하심으로써 얻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심으로써 그 영광이 아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십자가의 순환, 그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받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영광을 나누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대등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가 그만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유일한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 사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가치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고 그분과 하나됨도 꿈꿀 수 있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를 흡수해서 하나님과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듯,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만드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라는 존재와 그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흡수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 듯 많은 듯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가져가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충분한 인격적인 독립처로서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을 따르겠다는 자유의지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독립적이시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독립되어 하나로, 각각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독립적 인격체로서 서로 하나를 이루신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 안에 나머지 두 분이 흡수 통합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존재도 하나님 안에서 흡수 통일되어서 우리라는 인격체가 없는 듯 살도록, 없는 듯 신앙생활하도록, 없는 듯 하나님의 안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심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들의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탐구해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자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양심이나 교양을 가꾸자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아름다운 수준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거기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동참해서 쓰임을 받으며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기도 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되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그분을 기꺼이 배우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 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아니면 영혼의 수명이 길게 되고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며 또한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영광의 나눔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됨,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꿈을 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온 우주와 만물들을 다스리시며 그것 가운데 계시며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자 살아내야 될 삶의 목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를 알 도리, 방법이 없는 거죠.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가장 원초적인 기독교 복음을 맨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참 의외로도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도를 깨우치려고 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자는 것도 다 하나님을 배웁자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안에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 멸망만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죽어서 지옥만 안 간다면 그까지 천국은 안 가도 좋다는 것이,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는 것들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죽음도 보지 않고 눈물도 보지 않고 지금처럼 고생하는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곳이 황금 보석이 찬란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은 거라면 우리의 신앙은 참 유치하죠.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집에 왔는데 어려서 헤어진 아버지가 나를 찾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그 사람의 얘기로는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더라고. 그런데 그 아들인 자가 아버지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있다면 좀 그건 그렇죠. 30년 40년 만에 만난 아들이 그걸만 헤아리고 있다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8절에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주셨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금은 보화를 주신 것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건강 주신 것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지위와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기도해야 될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이 제목이 되시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겪고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이고 그것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9절에서도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들어 올리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들어 올릴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우리로 인해서 아들이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를 알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룰 것이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는 일들을 겪어갈 것이고 아버지와 사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간구와 요청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괜히 허망한 것들만, 보잘것없는 것들만 찾아 아뢰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에 열을 올리고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환경과 조건들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나락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 때문에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가요?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있으면 다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은 자기 출생 신고가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그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일이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러 번 변하고 여러 번 커가죠.
그리고 얼마만큼 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참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존재와 의미와 수준을 높여가는 것들이 단계가 있듯이, 그것이 마치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처럼 단계마다 또 특별한 사건들이 있듯이 우리 신앙도 더더욱 그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단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더 긴밀해진다 이거죠. 하나씩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기뻐해갔던 것들이 하찮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안에 삶의 영역들이 새롭게 열리는 것, 이제까지 가치 없던 것들이 오히려 가치 있고, 이제까지 가치 있던 것들이 오히려 가치 없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매일 같은 일들이 되풀이하고 매일 같은 황홀한 경험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57평 아니 63평 아파트에 살아보세요. 가장 좋은 차를 끌어보세요. 벤틀리 같은 이런 차를 끌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는지, 그 기쁨, 그 감격, 그 편안함이 얼마나 가는지. 더 좋은 차 없나? 1년만 지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천국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매일 황홀한 경험들을 똑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곳은 살아도 과거를 반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이 천국인 것은 우리가 그곳을 살아도 과거를 반추하는 일들은 없다는 뜻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다시 시도하는 일 따위는 없는, 더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는 뜻에서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여 있을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그럴 거예요. 오늘의 풍족한 것보다 내일이 더욱 그럴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풍성하고 더욱 귀할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은 그 사귐에 관한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기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어요. 18절에도 그렇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므로 우리가 결국 기어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이라고 하는 이 어구가, 이 분사구가 시제가 현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그 말씀하시는 것,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소유하되 다 언제 형태로? 현재 형태로 깨닫고 해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그렇게 깨닫고 더해가듯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그렇게 더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어제와 다른 오늘을 또한 내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또한 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길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것,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 키워가는 하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내일도 그렇게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거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없이, 아버지의 계획과 다른 길을 걸으시는 것 없이 그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나 권위나 영광에서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신 적도, 그 신적인 권위도 나타내지는 않으셨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독자적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하고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을 두 분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과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사실들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그의 모든 존재와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들을 하신대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며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만족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사귀는 것들보다는 성경의 도덕적 요구나 양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그리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다 이거죠. 내가 이만큼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만큼 내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손색이 없다.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없이도
내가 천국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는 도덕적이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담아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멋진 성도임을 납득하게 하려고 거룩을 운운할 뿐이, 그것이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형제 자매를 왜 정죄하는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훈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선한 행동이, 내가 한 의로운 어떤 삶이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정죄로 끌고 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소유해야 할 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적어도 나는 너보다 나아 라고 외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한 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모임을 성회라고 했죠. 그 자체를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기쁘고 설레고 영광스럽은가요? 그런가요? 아니죠. 아주 번거롭고 따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화려하고 멋진 현대식 예배당에서 세련되고 유려한 화법으로 전하는 설교를 듣는 게 전부예요. 성가대 소리를 듣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과 감격과 그 기쁨들이 사라진 지 오래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얼굴을 하고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서로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영광스러운 얼굴로, 기쁘고 감사하는 그 감격에 겨워서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왔는지. 예배를 형식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좋은 것까지 다 벗어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죠.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신 날이에요. 그를 찾는 이에게 응답하시려고 주신 날이에요. 그를 찾는 이에게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에요. 그 날임을 우리는 잊어버렸죠. 그 신성함과 경외감과 그 기쁨, 그 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너무나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그야말로 보고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존재의 위치와 의미와 가치를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살다가 주일이 오면 또 이렇게 기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 오롯이 기억하며 기뻐하며 경배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정서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믿음의 누추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배웁기 민방위 해야 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그런 마음을 줄이려고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도 요즘은 안 하잖아요.
헌금은 원래 예배의 한 행위로서 그 순서에 들어가야 맞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려 돈을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그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의 행위예요. 적어도 나는 이걸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하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돈을 밝힌다, 헌금을 강요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이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게 장애가 될까봐 헌금함을 예배당 뒤쪽에 두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건 차선이고 차차선이지 최선은 아니에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가요? 초대교회 시절이나 우리 일제시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때로는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서 몰래 예배라도 한 번이라도 드리게 되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 안에서도 울음바다가 됐잖아요. 감격스러웠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큰 감격이고 감사고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 편하고 쉬운 일들이 되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신나는 일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자를 만족시킬 뭔가를 해달라는 너무나 많은 요구들이 나타났고 교회는 거기에 발맞춰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고 유려한 광의를 듣고 가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반드시 고쳐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오냐 아들아 라고 대답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에 오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와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참으로 안타까울 일들이죠.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게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한 일들이에요. 에이 뭐 이번 주 한 번이야. 에이 뭐 인터넷으로 설교가 예배입니까? 설교가 없어도 예배는 돼요. 말씀 읽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18시간, 19시간 이렇게 쓰잖아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왜 그러겠어요? 설교가 없어도 예배는 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6절 말씀을 볼게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소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근거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 무엇을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예요. 도덕과 윤리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나 주님 알아요. 이거 가는 거예요. 이거 나 주님 알아요. 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주님 다시 심판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압니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결국은 그것을 쌓아가고 그것을 깊이 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중매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을 볼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하잖아요. 모든 전도자들인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살리셔서 나 같은 자를 그 아들로 삼아주셔서 내가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셨다. 나 같은 자도 만나 주셨다. 하물며 너는 나보다 좀 낫지 않니? 너는 나보다 좀 잘했지 않니? 나 같은 자도 만나 주셨는데 너는 안 만나 주시겠니?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사귐, 아버지와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갖는 게 복음 안에 초대되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단어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중개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는 중개인이라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일에 풍성함에 이르도록 의도된 기관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수준 높게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고 뜻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을 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들이라도 그것을 알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쭉 3장에서는 그런 논리를 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떤 것, 어디까지인지가 몹시 궁금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대단한 것이고 그것을 감춰놨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천사들도 그것을 보려고 서로 덤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과 2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도록 계획되어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 대상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에요. 주일이 되면 오늘 교회에 갈까 말까 하는 것은 자기 전에 이를 닦을까 말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까 말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를 닦는 것, 세수하는 것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널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늘상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너 공부하려니? 너 나중에 훌륭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뭐 용돈 받자고 이러는 줄 아니? 잔소리 할 때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 할 때마다 덧붙이는 후렴구가 그거잖아요. 다 잘되라고, 너 잘되라고 하는 건 아니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해지는 것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이 된 모든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일, 기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 자녀로서 훌륭한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일들을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이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잖아요. 또 오늘 주일이네. 내일 주일. 뒤통수 흑적거리. 또 이 닦아야 돼. 또 밥 먹어야 돼. 내일 또 먹을 건데 오늘 한 끼 굶으면 안 돼. 그럴 수 있죠. 사흘에 한 번씩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산다고 표현하지 않고 연명한다고 그래요. 연명한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올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성탄절만 딱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신앙생활 한다가 아니고 신앙으로 연명한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자기 훌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게 된 것 감사하시길 바라요. 또 그렇게 부르신 것 위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더 채워가야 할 것이 뭔지를 보세요. 안 되면 기도하고 몸부림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예배에 꼬박꼬박 출석하세요. 3일 예배에도 나오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나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2살, 3살, 5살 아니시잖아요. 왜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나오실 수 있으신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학교 안 갔니? 너 이리 와봐. 혼나볼래? 종아리 거들래?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신앙의 구력이 그 정도 이상은 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보세요. 어디까지 부르셨는지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그 자격과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인격과 성품과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그와 같이 되게 하심이에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걸 기필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